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또 육적인 저희 어버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또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밤이자 또 어버이날 또 이렇게 3일 저녁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재물의 복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품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마다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는 가정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좋은 일들을 넘쳐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호산나 찬양단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도 하는 우리 리다는 집사님, 싱하는 우리 또 집사님들, 아버지 또 안나는 우리 권사님, 반주하는 우리 청년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애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세요. 우리 권영희 권사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물을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 전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내딸 지숙이가 우울증과 말초신경병으로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꼭 우리 딸의 약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또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 집사님 딸 막내딸 지숙이 우리 또 지숙이 자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얻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저희 모든 질고로부터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막내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 건강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진 집사님, 이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애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들의 앞길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묘성 권사님 920번째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전승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전경이 전재훈 송윤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현정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예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로 다 이게 송출돼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한 것 세계적으로 다 지금 송출이 되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정수현 집사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 4절 우리 찬양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과 4절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오늘 받은 은총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들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꼭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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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4년도 어버이날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3일째야 주님께로 오시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전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행정원도 복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살도 지옥에 던져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전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만져주시고 탄차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본인들 속에는 모든 암수들을 동할 옆에서도 쏟아져는 감이 알려주시고 염증들은 아버지 피함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밖에 흐르는 뜨시고 법석을 내려간 풀고 있는 주님께서 타치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싸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 아버지여 만져주옵소서. 아버지를 고쳐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아버지여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들 주셔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우리 또 부모님들 주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고 마음껏 주님 전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에 있는 우리 김영숙 권사님 또 이종성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타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개차하여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고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여 아버지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입선을 앞에 두고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취업을 앞에 두고는 우리 졸업반에 있는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타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선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눈을 감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주만 바칩니다.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마음의 손들 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손들, 기도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메시지 두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첫째, 답안 적었던 사람들 적으시고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둘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은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고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삭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 야곱을 이렇게 야곱의 애가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는 마지막 당부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 핵심이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3절. 자, 3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적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첫째는 후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라는 번성의 축복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기업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과 자손의 번성의 축복과 그 다음에 기업, 땅, 토지, 경제적인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이죠. 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복을 받았죠. 이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이 또 야곱에게 이어진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에게도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우리는 나그네여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향이 없어. 그들을 맞이해줄 그들을 맞이해줄 누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돌아갈 본향이 없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는 음부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더라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행을 갔을 때에 해에서 여행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하니까 여행을 보내면서 얼마나 즐겁게 보냅니까? 만약에 그게 여행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없는 베트남의 보트피플 같은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먼저 가족들 떠나보내도 다시 만나는 소망. 자, 우리는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죠. 자, 우리 이런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것들 찢김당하고 잃어버릴지라도 다시금 회복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 안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도로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누르건대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앞에 모여서 모이게 힘을 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을 써야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시대가 험하다 보니까 막 금방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3차 대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개인의 종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포커스를 쫙 맞추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쭉.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자, 그것보다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때로는 저희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송목사하고 저하고 시작을 하면서 뭡니까? 이 텔레비전을 꽤 오랫동안 안 봤습니다. 아예 멀리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해가지고 전혀 그것들 안 보다 보니까 모르고 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듣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은혜가 됐구나. 아마 그런 것 알았으면은 그때 교회만 예배당 건축하고 저기하고 할 때에 굉장히 그런 말 좋지 않은 이런 것들 많이 여기에만 집중을 했더라면은 흔들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관심 없이 온 게 지나고 보니까는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신문할 때 문자는 들을 문자, 귀 사이 이 문 사이에 있는 귀 있지 아닙니까? 문 사이에서 엿드는 게 신문할 때라는 문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충 흘러들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흘러듣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여기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3절에 뭐라고 언급했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언어는 엘 샤다이인데, 자,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과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은 밤버짐을 싸서 도망쳤지만 목숨을 우선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4대 후에 400년 후에는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12족속을 이루게 하셨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형을 속이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밤버짐을 싸들고 도망가는데 아버지 이삭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어.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애갓집으로 도망가는지 우리 아버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파인데 무슨 복을 이렇게 빌어주시는가 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는 그대로 4대 후에 이루어졌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목사님은 뭐 자꾸 못 잡는 이야기만 그냥 신기루 잡는 같은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밤버짐을 싸들고 지금 도망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 빨리 애가로 도망가거라. 지금 무슨 사대 무슨 지금 야곱이 무슨 번성 이게 지금 생육 번성 이런 거 지금 오늘 밤에 자칫하고 형 에서에게 걸리게 되면 도망가는 거 걸리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한가하게 엄청난 축복만 빌어주는데, 근데 4대 후에 과연 이삭이 빌어줬던 대로 쫙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 비전들이 우리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 때문에 불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걸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도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저기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거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만난 라반은 누구인가? 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대한민국, 밧단 아람, 경기도, 용인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란은 보라도 이렇게. 자,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만난 라반은 누구인가? 5절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그가 밧단 밧단 아람으로 아람으로 가서 가서 라반에게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아람 사람 답 적으세요.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이 아브람도 본래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우리가 아람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열왕기 5장에 누가 아람 사람이었죠? 나만이 아람 사람이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모친 리브가의 오빠 곧 외삼촌.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모친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 그런데 야곱이 때 반포쯤 싸들고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10대가 아니에요. 20대도 아니에요. 77세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77세. 반포쯤 싸들고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자,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아이고 77세가 가서 어떻게 아내를 4명이나 얻고 12아들 낳았을까? 싶지만은 옛날 분들하고 요즘하고 보세요. 요즘은 자기 나이 곱하기 0.7? 0.7을 해야 본 나이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순목 집사 같은 경우는 50 됐나? 50 곱하기 0.7 하면 35세네. 35세. 우리 유설한 권사도 지금 55? 75, 35, 75, 35, 37.5세네. 여러분 나이에다가 0.7을 곱하게 되면은 옛날 분들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곱하기 0.7. 우리 정윤주 집사는 지금 한 40 됐나? 40은 넘었겠다. 45쯤 됐나? 0.7, 75, 35, 7, 40, 31밖에 안 되네. 와. 자, 4번 봅니다. 4번. 야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은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레 시녀 아니지? 28장이니까 내가 잘못 남겼다. 자, 이렇게 10절 이렇게 시작. 야곱이 부에살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우리 같으면은 대한민국 땅의 최남단이 어디입니까? 육지로에서는 목포나 부산이나 이런 데겠죠. 자, 부엘세바. 여기 부엘세바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었죠. 그다음에 5번. 야곱이 노중에 취침할 때 베개로 삼았던 도구는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뭡니까? 돌. 그래서 찬송들 할 때에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이렇게 쭉 찬송가 있죠. 요즘 그 찬송을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늘 자주 불렀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자, 돌
베개로 삼았던 도구는 뭡니까? 돌입니다. 야곱이 노숙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노숙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죠?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예루살렘을 우리 보라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부터 15km 북쪽에 위치한 지역, 여기서 15km면 분당쯤 되나? 되겠죠. 위치한 지역으로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루스. 이 루스는 나중에 이제 루스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곳이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지명이 어떤 곳인지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바로 야곱이 돌 베고 잠을 잤던 곳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베델에서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래서 베델.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는 이곳 베델까지 루스까지 85km 85km쯤 되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난 날 바로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날 첫날 여기 도착했나? 아니에요. 첫날 도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혼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보여지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부모가 있는 이곳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도중에서 유모가 죽게 되는데, 그 유모를 누구 유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은 리브가의 유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 이 야곱이 아기 때에 젖도 먹이면서 리브가를 대신해서 젖도 먹이면서 또 이렇게 아마 돌봐주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야곱이 갔을 때에 혼자만 갔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그 전에 이거 애가집을 가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날 갈 때에 누군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유모도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시중 들어줄.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 떠나보내면서 야곱만 떠나보냈겠는가? 더구나 큰아들 에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유사시에는 아들을 보호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극전개상 필요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입장에서 지금 작은 아들을 정말 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밥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브엘세바까지는 800km라고 그래요. 800km. 여기서 거의 부산까지 거리인데 그 머나먼 거리를 보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 보냈다는 기록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보냈겠어요? 먹을 것 저기 할 것 다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것을 아들한테 다 짊어지게 해서 보냈겠어요?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저도 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그 도중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기록 나온 걸 보면서 그때 길을 아는 리브가의 유모였으니 얼마나 길을 잘 알겠습니까? 함께 동행.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유모를 잃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옆에서 도와줬을까. 떠날 때부터 함께 했겠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우리가 쭉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꼭 우리가 성경 통전적인 입장에서의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야곱 혼자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노중에도 뭐 가다가 며칠째 밤이란도 없이 그냥
나오니까 언뜻 생각이 되면은 아니 이 먼 거리를 혼자 와가지고 부엘세바에서 85km나 되는데 아니 이 엄청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면서 며칠 밤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걸어오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뭐 당연히 뭐 먹을 것도 가져가고 뭐 짐들도 가져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않잖아요. 이것은 주석에서 뭐라고 달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부엘세바에서는 85km쯤 된다. 야곱은 길을 떠난 날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여러 날의 여행을 한 후에 도착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는 길 속에서 지금 야곱은 목숨이 경각이 형이 쫓아서 죽이면 어떻게나. 여러분 가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형이 나에게 도망간 걸 알면 그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분명히 날 쫓아올 텐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야곱이 이제 그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항상 어떤 때 우리를 만나주시냐면은 이렇게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 이런 걸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광야에서 누구 돈이 있다고 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병호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은 광야였다고. 감옥 속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서 탄원서를 써줘도 반응이 없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정말로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해주고도 아무 소리 안 돼. 이게 절벽 같아, 절벽. 거기서 이 양반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보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병호 집사에게 뭐라고 했던 겁니까? 네가 살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딱히 찾은 적이 언제 있었더냐? 이렇게 간절히 내게 구한 적이 언제 있었더냐? 이것이 내가 이곳에 들어온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곳에 들어와야만 했던 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이런 게 없는 분들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다 상황이 옵니다. 한 번씩 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미 지난 분도 있고 아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도 없어. 그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은 자기를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이런 일을 감히 했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못했겠죠. 아무리 엄마가 대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겠어요? 우리 어떤 일을 그냥 법적으로 어겨있는 것을 나중에 내가 네 대신 네가 했다고 내가 뒤집었을 테니까 네가 해라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야곱이 어디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냐? 이 베델에서.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베델.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어. 거기서 만나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소원을 하고 자 뒤에 나오게 되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거기에 고난을 따가 포커스 맞추지 말고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셔야 했어.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합니다. 그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왔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버림받은 예서는 지금 집에 남아가지고 편히 지내고 있잖아요. 편히. 그런데 축복받은 야곱은 집에서 편히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버림받은 예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다녀야 하는데 현실 상황은 반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서는 오히려 집에서 그냥 아버지 재산 지가 다 독차지하면서 이놈 야곱의 놈 새끼 안 보이니까 좋다는 식으로 그냥 하면서 이렇게 독차지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정작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법은 판포찜을 싸들고 노상에 돌백을 베고 잤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돌베개를 베고 잤겠습니까? 돌베개를.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하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그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잖아요. 던져져.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집니다. 안 던져진 사람은 없어요.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욥의 고백처럼 고난당하게 되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너무 거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도우렴이 임하게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야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서 야곱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문제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항상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더 가까이 들어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그러잖아요.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자, 주님께로 거기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또 1절에서 11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또 함께 저희들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두 번에 걸친 축복을 받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주어진 것은 아버지의 축복 후에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은 호화로운 어떤 인생의 형통함이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해서 판포찜을 싸들고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저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찾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